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을 해야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75쪽. (16장) 7절에서 1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대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니 선견자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계속되는 남유다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14장 15장에서는 아사 왕의 모습이 신앙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 근데 16장에서부터는 신앙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북왕국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왕이 남유다를 통치한 지 36년 되었을 때에 북왕국 바아사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라마성을 건축했는데 그 라마성이 예루살렘 북쪽 13k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가 북왕국 바아사가 아사왕에 대해서 고립 정책을 썼다. 이제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2절 3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래서 14장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16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은금을 바치면서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구스와 룻 사람의 군대가 많았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었는데, 이제 북왕국 바하사의 그 라마 건축하는 것을 보고 왜 갑자기 그 아람 왕 베나다에서 은금을 주면서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죠.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래서 14장 15장의 모습과 16장의 모습이 너무 다른데 14장 15장에서는요,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자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키고 어머니까지 폐위시킬 정도로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가 정리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마무리를, 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역대하 14장 15장처럼 그런 모습으로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나중에 16장의 모습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년이란 말이 이제 아사가 남유다를 통치한 지가 41년이란 말인데, 이것이 41년 중에 36년까지는 신앙으로 잘 했다는 것이고, 이제 36년서부터 41년 사이에 마지막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전쟁이 계속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마음이 더 성결해지고 말이 더 고와지고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더 헤아려주고 더 나누고 베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봉사를 해야 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더 좋은 쪽으로.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착한 사람은 더 착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진다 그랬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더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나쁜 사람들은 더 신앙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며칠 어제서부터 이슬람 사람이 목사가 된 그 사람 두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한 5시간 정도 들었나 봐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좀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보통 4시에 일어나는데 3시 한 반쯤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일찍 4시 정도 와서 또 그 이기풍 목사 간증 듣고 또 인도 선교사 하이드 간증 듣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인도 선교사 하이드는 목사들인데 교수가 됐어요. 근데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목사가 돼서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하루 종일 기도할 때도 있고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는데 기도 제목이
하루에 한 명 구원하게 해주세요. 인도 거기 가서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영접 기도시키고 하루에 한 명. 그래서 1년 동안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시킨 사람이 400명인데 그 다음에는 하루에 2명 구원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뭐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제가 이 아사 왕이 왜 36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왜 36년서부터 41년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까? 저는 이제 그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직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팔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예수님을 팔고 사도라는 직분을 버린 거죠. 근데 직분을 버리고 나서 자살을 했죠. 기도하지 않고 직분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죠. 가장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에서 그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첫 번째 그 이슬람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은 이슬람 선교사예요. 미국에 가서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권을 한 30장 가짜 여권을 가지고 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도 열흘에 한 번씩 코란을 읽으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거기서도 이슬람을 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체험이 뭐냐면 거룩하신 분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이슬람 사람들은요, 성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거룩한 전쟁.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헤즈볼라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슬람 무장 단체들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지옥에 대한 공포. 근데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 그 이슬람 그 선교사를 죄가 가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죄가 기록된 것이 다 지워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미국에 가서 이제 목사가 돼서 간증할 때 막 울어요. 두 번째 이슬람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 영국 군에 입대해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영국 군들이 그 이슬람 그 파키스탄 그 사람들의 군인들 같은 장교라도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만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폭탄이 막 이제 떨어지는데 우리 예배당으로 갑시다.
그 예배당이 뭐냐면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데인데, 이 방공호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천막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공호로 들어가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장교고, 그러니까 명령하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천막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슬람 병사들을 지켜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웃기는 거야, 기도가. 근데요,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이제 폭격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는 시체, 사람들의 폭탄에 터져서 막 찢어진 시체들이 널려져 있대래. 방공호고 뭐고 다 죽어서 널려져 있는데 그 천막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경험해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비행기 점검하는데 타라고 그랬는데 그게 불이 붙어서 이제 한쪽 눈하고 뭐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두 간호사가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치료를 해주더래.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 파키스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두 간호사가 극진히 간호를 해줘서 물어봤대요. 왜 자기한테 잘해주냐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장교에 의해서 그걸 체험하고, 두 번째 두 간호사한테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체험하고, 나중에 이제 힌두교와 이슬람의 그 분쟁으로 인해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파키스탄에 있는 힌두교인들을 죽이는데 이 사람이 앞장서요. 힌두교인들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서 다 죽이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들은 총으로 죽이고. 그래서 이제 어느 마을에 갔는데 여기 힌두교인이 있냐 그랬더니 힌두교인은 없고 기독교인이 3명 있다 그러더래요. 기독교인이 3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가자 하고 갔는데 갑자기 침대 밑에서 10살 먹은 여자아이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 왜 나왔냐? 너 여기 죽을 텐데 왜 나왔냐 그랬더니 10살 먹은 여자애가 우리 죽는 거 무섭지 않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기도한 다음에 죽이면 되니까 기도하라고. 근데 이 10살 먹은 여자애가 이렇게 기도하더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멘 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굉장히 밝은 거룩한 빛이 그 기독교 가족들을 확 둘러싸더라는 거야. 그 둘러싼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신자들이 우리가 용서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그 기독교 가족들에게 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힌두교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총으로 죽이는 과정 속에서 이제 회의를 느끼는 거야. 이슬람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가 이슬람 그 군대를 떠나요. 그리고 이제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다, 불에 태워 죽이고 뭐 이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와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해주는데, 그 터미널에, 버스 터미널에서 청소하는 하층민, 그 사람들은 이제 계급이 있잖아요. 하층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자기는 그 말씀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이 바울이 말한 건데, 그게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 가서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알 거다. 그래갖고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해서 그가 복음 전도자가 돼요.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제 가족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힌두교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종교를 개종하면 죽입니다. 명예살인. 그래가지고 근데 부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니까는 그 자기 재산을 나중에 포기해요. 나 재산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 대접하고 차를 한 잔 주는데, 차를 먹는 순간에 독이 들어있구나. 그래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족들이 그 다음날 죽었는지 궁금하잖아. 종을 보냈는데 종에게 가서 살아있다라고 전해달라.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죽이려고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는 물살이 센 강물에 빠뜨리려고 쫙 하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해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제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좋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그 말씀대로 이제 난 죽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좋고 그랬는데, 순교하는 것보다 살아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순교하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뛰어라!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뛰고, 나중에 그가 이제 살아나서 형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 재산을 물려받고 싶지 않으니까 다 가져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쭉 그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슬람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에는요, 언어가 한 10개도 넘어요. 근데 그 10개의 언어를 다 알아, 이 사람이.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나라 부족의 언어를 전도해요. 그러면서 성경대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으면 같이 굶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것을 먹고, 그러면서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가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부끄럽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잣집 아들인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복음 전도라는 것, 힌두교들 또 이슬람 복음 전 계속 죽이려고 가족들은 그러는데도 계속 순종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니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베푼 것은 기억하면서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은 기억 못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인도 선교사도 그렇고 여기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병 고치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묵상하는 그 말씀의 기도는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 시간만 정해놓고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은혜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가? 아까 말한 전쟁 중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군대에서 세상의 빛으로, 간호사 2명이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그 10살 먹은 아이가 기도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처럼 기도하고 죽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마음에, 기도 끝나고 그 기도를 마음에 담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도를 실천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36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36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전쟁이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났는지 잊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